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삼투되고 적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중질환에 무질서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우상도 깎아 만들 것이고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질서와 규칙이 다 망가질 거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예배 강단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뭐 안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쩍벌다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쩍벌다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그런 걸로 비춰지는 거죠. 보통 자유롭지 않으면 다리 벌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하나님 앞이고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쭉 다리 벌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바짝바짝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가운 입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아무렇게나 아무 자세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해이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나 경외롭지 않거나 하나님이 만만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집회에서 뵀어요. 근데 그분은 참 여러 가지로 다 유능하신 분인데 딱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오른발, 왼발, 이 무릎이 너무 멀리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할까 싶은데 또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므리면 그 다음에는 꼬는 자세가 된 거예요. 강단에 가서.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은 그분은 그냥 더 이상 그 직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직을 그냥 내려오게 됐어요. 해이해지고 그리고 방만해진다고 하는 거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편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응집력이 없는 상태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알았고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지금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한 번 한 번 호흡을 하고 있고 내 모든 세포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다들 이게 굴러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내 모든 삶의 한 부분도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예배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나는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금 하나 준비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준비하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부분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느 순간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오면 아주 익숙해요. 편안한 거죠. 편안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순간에 편안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공동묘지의 평안이죠. 거기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극한 차이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편안하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편안한 거 이거는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애통하는 마음도 나오는 거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가슴을 찢는 일도 나오는 거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을 놔버리시면 나는 이것으로 그냥 자연인 하나로 나는 그냥 물리적인 존재로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지 영적으로 나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절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만 절절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일 외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무질서도가 더해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원래 옛날에 봤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다 봤어요.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게 백일화에 드러났잖아요. 신비가 없잖아요. 신비가. 어떤 차이를 이룰 만한 어떤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나는 너를 다 알아. 넌 내 손바닥에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손바닥에 다 있어요. 알기는 뭘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꼼짝하지 마. 내가 너를 판단하는 게 그게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도 함부로 나오게 되죠. 예, 말도 함부로 나옵니다. 초신자 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그분이 직분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함부로 말하는 분들을 보는 거죠. 이전에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내가 알아. 나도 뭔가 행세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막 넘어버리죠. 오늘 선 넘은 일의 얘기들을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선을 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분별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재판관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제3자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인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모든 에너지 레벨이 영적으로 모든 분별력이 다 소멸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3자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17장 가기 전에 16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세라상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자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라상 깎아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거기 17장 1절에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제물이라고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안 먹어요. 자기들도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인상 찡그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만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별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먼 거, 헌데난 거, 어디 다쳐가지고서 절룩거리는 거, 이런 거를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리는 거죠. 인간이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가치는 오직 유일한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혼란상의 정체였습니다. 의식하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경외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아서라, 내가 지금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와라. 그리고 계신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거나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혼란한 그런 상황인지, 얼마나 이게 지금 무질서도가 갈 때만큼 가버린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뇌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라고 하는, 째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준이에요. 기준. 네. 근데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마음에 안 들면 찌르고 받고 서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거죠. 뭘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엔트로피가 점점 커가는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획일이나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1인 하나님 체제잖아요. 1인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다 옳고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거 아니면 내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온당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정신 세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보다도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세계가 훨씬 호소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검은 탕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그게 꼭 내가 휩쓸려 갑니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휩쓸려 갑니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그 검은 탕류의 일원이 돼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가면 어떤 모양으로 이 사회가 붕괴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그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저런 곳에서 보고 계신 이런 분들을 뵈면서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 이 검은 탕류, 소위 말하면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우리 교회라는 것도 없고,
꼭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호주하고의 그런 경기를 보셨죠? 여러분들은 안 보신 것 같네요.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시간에 그냥 본방사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집중력이 쩌는구나, 쩔어. 예,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90분까지 졌잖아요, 여러분. 90분까지로 치면 호주나 사우디한테 우리는 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추가 시간. 그 시간에 무슨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드로잉 한다고 시간 끄고 이러는 시간을 추가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추가 시간에 뭘 한 거예요? 우리가 90분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들어요. 그죠? 추가 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추가 시간 동점이 됐으니까 연장전 전후반 15분씩 30분을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연장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참내 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틀어드리고 싶어요. 예? 연장전이 돼서 우리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적의 골문을 두드리다가 상대방의 골문을 두드리다가 마침내는 역전해 버리는 거죠. 그죠? 와, 여러분 황희찬 선수나 손흥민 선수의 그 무릎 이 허벅지를 보셨나요? 그 인간의 허벅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허벅지.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거 한 번씩 뛸 때마다 10km 이상을 뛰거든요. 예. 근데 그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예.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라고 유명한 신문이 있대요. 거기서 자기들 호주가 이길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쟤들은 사우디하고 연장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닷새 쉬는데 얘네들은 사흘밖에 못 쉬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우리가 월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다. 그게 1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체력적인 면. 근데 그 체력적인 면을 보면 정말 아닌 겁니다. 근데 뭐로 이긴 거예요? 정신이 체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렇죠? 하나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끌고 가서 마침내는 연장에 역전을 시킨 거죠. 근데 저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봤어요. 역전한 것도 참 좋은데 보통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선수들이 뛰고 나면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 도핑 테스트 하는 그 방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엉망이래요. 와가지고서 그냥 사실 이제 소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를 다 하고 그랬는데 김민재 선수가 말이죠. 그 연장을 120분을 뛴 거 아닙니까? 근데 김민재 선수가 딱 보면서 야, 이거 청소하고 가야 되겠다. 예.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근데 그 도핑 테스트 받는 그 방을 우리 선수들이 남아가지고 싹 다 치우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해놓고 간 거예요. 그게 진짜 집중력이죠. 진짜 집중력. 마지막에 누가 썼냐? 한국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힘을 다해가지고 그 도핑실에 있는 꺼즈 이런 거 있죠. 솜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공만 잘 차는 게 아니라 인성도 진짜 멋있구나. 그래, 저렇게 해야지 월드 클래스지. 월드 클래스가
뭐 공만 잘 찬다고 월드 클래스라고 해요. 진짜 인품도 그리고 그의 매너도 멋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내가 갈 길을 아주 진중하게 걷고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김민재 선수 만나면 제가 업어주고 싶어요. 절대 안 업히겠지만 제가 깨구락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지러 놓는 거는 잘해요. 무질서한 거는 잘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그걸 수습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검은 탕류 속에 그냥 다들 아비규환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다 지금 휩쓸려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검은 탕류를 완전히 다시 바꾸어 놓고 그 흐름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들 재판관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아비규환으로 살면 내가 벼락을 내리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따라 살면 땅을 차지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땅을 예비하시고 땅을 주시는 분이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 소유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열어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7장 1절에도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이거 가증히 여기시는구나, 안 해야지. 그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지금 이 아주 메인 스트림이라 그러면서 주류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 검은 탕류 속에서 자기가 흘러가서 마침내 익사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라와 민족 사회가 마침내 거기 빠져서 그냥 숨져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졌어요. 그리고는 그 휘장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요 계속 급전직하로 내려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곳에서도 죄를 범한 이력이 있는 것이 인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좋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환경을 나쁘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죄는 못 짓겠어요.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뭘 하신 겁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보좌 앞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보시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모든 생명의 본체 되시고,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고, 공급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죠? 영적으로 그 모든 집중력과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때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오라고 그 보좌를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요, 그 모든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창조의 그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어서 올리시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다 보면 한숨 나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어떤 분은 뭐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하도 편안하니까 지루해서 못 살겠다는 분도 계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0.001%일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모자라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슬러서 영유에서 올라가는 거죠. 영유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매번 우리는 늘 이런 분들을 보는 겁니다. 영유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예.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으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온 천지에 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다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만 영유에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만 집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 메인스트림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래 너다, 좁은 길로 가자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얼마나 혼탁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400년 동안 영감도 없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도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죠? 다 그렇게 하면서 400년을, 지난 40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뽑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빈들로 보내서 그곳에서 때묻지 않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지도록 그렇게 했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영안이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고 단박에 알았죠. 그렇죠? 왜요?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세태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도하는 그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문화도 살고 역사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천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지금 이 자중질환을 앓고 있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누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누가 진짜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다 편안하고 그냥 다 뭐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거 다 판단하고 다 간섭하고 다 하는 이런 와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휘장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쫙 나아가고 있다. 그 사람이 그 나라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7층 산을 소개해줘요. 7층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톨릭에 귀의해서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곳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전부 침묵, 6시간 노동하고 6시간 개인 기도, 6시간 함께 기도, 6시간 취침하고 이러는 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모튼의 생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살아있을 때보다는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트라피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입회하고, 그리고 나도 토마스 모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전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분은 자기 자서전 그냥 7층 산 해가지고 쓰고 글은 쓸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해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가 주류로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에 거슬러서 우리가 그거를 영유해 가는 거죠. 영유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요, 이 시대의 에너지 다 망실됐어. 다 에너지 레벨이 다 제로가 됐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데서부터 저 높은 곳,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쭉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이 세상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영유해서 좁은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